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믿는 것이 참된 것임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990년에 예루살렘 남쪽에서 공사하다가 한 석관, 돌관을 발견했어요. 그 돌관의 주인이 누굴까? 그래서 돌관을 살펴보니까 그게 이름이 써 있는데, 바로 그 관 속에 묻혀있던 사람은 예수님을 고난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이었습니다. 2000년이 지나서 발견된 그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성경에 그냥 써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그건 히스토리컬 팩트.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됐어요.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됐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제자들은 다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목숨을 내놓고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외치게 된 것은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병들이 아무 말도 못했던 이유는 무덤에서 시체를 꺼내서 보여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죽기 전에 내가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혹독한 핍박 속에서 교회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는 성도들이 생겨난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것과 2000년이 지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성경에서는 주님이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 죽은 것이고 주님이 살아난 것은 나를 위해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읽은 로마서 4장 25절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범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어주었다. 내어주었다. 그건 십자가에 내어줬다. 죽음에 내어줬다. 우리가 범죄했고 예수님이 죽었어. 우리 죄가 용서받습니까? 아니,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죽어야지.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지. 예수님이 대신 죽어졌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루어졌는데 내가 용서받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 죄가 용서받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죽은 게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 것은 우리 주님이 정말 죄인으로서 죄인이 되어 사망의 무덤에 내려가시고,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의롭다 하시면서 부활시키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내가 의로워집니까? 내가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하시고 모든 죄값을 치루었다. 이제 너는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는데 왜 내가 의로워지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내가 죄를 사함받느냐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6장의 로마서 6장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에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 놀라운 축복,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담겨있는 내가 받는 축복,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침례의 얘기로 시작하는 것. 우리 한글 성경에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꾸 침례로 읽은 거는 침례교 목사라서
물론 그렇죠. 침례기 목사가 그러니까 침례라고 읽어요. 그러나 침례라고 읽어야만 되는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뿌려서는 안 됩니다. 물에 잠겨야 돼요. 물에 잠긴다는 건 뭡니까? 침례받을 때 물에 잠긴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장사된다는 뜻이에요. 내 죽은 내가 무덤 속에 장사된다는 뜻이에요. 물속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무덤 속에 장사되고 죽은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다시 새롭게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침례받아야죠. 세례받아가지고 이게 뜻이 안 돼. 이렇게 심오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가 같이 죽습니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하나님 앞에 지불한 그 메리트, 그 공로, 그걸 내가 공짜로 받는 거예요. 공짜로. 내가 공짜로 받아서 나도 그냥 공짜로 덤으로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갓난 아기가 엄마한테 매달려 있죠. 엄마한테 매달려 있으면 이 갓난 아기는 다 공짜예요. 비행기 탈 때도 엄마 것만 페이하면 됩니다. 갓난 아기는 자기한테 붙어 있으니까. 박물관 갈 때도 엄마만 페이하면 됩니다. 갓난 아기는 엄마한테 붙어 있으니까. 갓난 아기는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만 지불하면 됩니다. 갓난 아기는 붙어 있으면 공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죽는가? 그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공짜로 받는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죄와 관계없는 분이 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내가 죽은 것처럼 내가 그 은혜를 함께 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죽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갓난 아기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감히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주 예수님을 붙잡는 것. 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붙잡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과 같이 죽는 은혜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죄악된 옛 자아가 죽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가 동참해서 나도 죽어서 내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내가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다. 언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주님이 필요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내가 받는 은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내가 받고 내 옛자, 죄 속에 묶여있던 자가 죽는 은혜를 내가 받는 거라는 거죠.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못 모르고 회개도 열심히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봉사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제가 우리 예수님처럼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언덕 위에 십자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그 장면, 그 언덕 위에 십자가는 하나님과 1대1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서서 도저히 얼굴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살려주세요. 한 적은 없었어요. 그냥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완전히 내가 죽은 경험이 없으니까 이 대학교 올라가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 유혹에 휩쓸리고 세상 친구들과 사귀게 되고 마음속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다 알면서도 죄의 길을 때로는 같이 빠지고 그런 수년에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늘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지만 제가 제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잡혀있는 내 자신을
괴로워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로마서 6장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날도 마음의 괴로움으로 내가 주님을 믿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구나. 도대체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내가 참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로마서 6장을 읽다가 13절 말씀에서 제가 완전히 무릎을 꿇고 꼬꾸라지게 됐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너 자신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라. 죽은 자와 같이. 이 말씀에 부딪혀서 지나간 수년간의 방황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저항했던 것, 알면서도 죄 길로 갔던, 정말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추악하고 그래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냥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설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위선자입니다. 너무 추악합니다. 너무 더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완전히 죽었어요. 저는 그날 밤에 완전히 죽고 다음날에 눈을 떴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부터 이건 내가 산 게 아니다. 나는 새로운 새 생명을 다시 얻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저의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제가 죽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전에는 그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그렇게 죄가 나를 끌고 가고 내가 어쩔 수 없고 죄인지 알면서도 끌려가던 내가 바로 그 다음날부터는 딴 사람이 됐어. 죄에 관계가 없어. 싫어요. 보기도 싫고 유혹도 안 되고 갈등도 없고 딴 사람이 된 거야. 할렐루야.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사람. 완전히 죽어버렸어. 정말 과거에는 저도 어쩔 수 없었던 옛자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붙잡은 순간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같이 죽은 거예요. 오늘 말씀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죽어야 될까요? 왜 죽어야만 됩니까?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참된 구원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돼. 죄에 잡혀있는 우리의 옛자가 반드시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되는가? 죽어야만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죽지 않으면 자유롭지 않아요. 죽어야만 자유로워요. 여러분 음식을 앞에 갖다 놓고 이렇게 있으면 배가 고프면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냄새도 좋고 배고프니까 먹고 싶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어보세요. 앞에 음식이 아무리 뭐가 있나 내가 no response because I'm dead.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no response. 죽은 자는 얽매임이 없습니다. 얽어매이는 게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는가?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유를 주기 위해서. 더 이상은 죄에 얽매여 종로로 다시 하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았을 때는 온갖 죄에 얽매이는 것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나를 섬기고 내 욕심과 또 내가 원하는 모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누리고 미움, 세상의 쾌락, 헛된 욕심, 나만을 섬기고 내가 신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에서 우리는 벗어날 힘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내가 그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은 자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도 주님을 붙잡지 못했다면, 그래서 여전히 묶여 있다면 오늘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예.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이 구원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해서 내가 죽고 자유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으심에 연합해서 우리가 죽는 은혜를 받는다면 이건 그냥 공짜로 주는 은혜죠. 그러면 또 어떤 은혜가 기대가 됩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은혜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게 하셨다면 나를 주님과 함께 살리지 않겠느냐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사망이 주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제 죄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인이 되어 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섰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죄와 관계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만 살아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해서 새 생명을 받으면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는 자로서 주님을 따라 살다가 주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우리는 이제 죄와 관계없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나는 부활했기 때문에 나의 죄와 관계된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살리느냐? 이제 부활한 새 생명으로 이제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며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셨어요.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라고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과거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죠.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었고 죄에 대해서 살았으니까 과거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도 없고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이유를 못 찾죠.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가 더 사랑하는 게 많은데 내 가족, 내 취미, 내가 가진 돈, 내 직장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라. 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나를 위해 헌신해야지. 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던 사람이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나만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욕심으로 죄에 대해서 살았던 사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그래서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필이 안 오는데요. 우리의 필하고 관계없어요. 이것은 영적 진리.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거예요. Consider yourself. 필이 안 오는데요. No. 이 스피리추얼
conversion, spiritual transformation. We should consider ourselves. New beginning. 새로운 존재로 우리 자신을 여겨야 돼.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자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다. 주님의 부활에 내가 연합해서 새 생명으로 내가 살았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겨야 돼. 저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빤히 저를 쳐다보는지 압니다. 살아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예.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에요. 옛자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자꾸 죄에 넘어져요. 자꾸 실패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으로 괴로워합니다. 죄의 종으로 아직도 얽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사탄의 음성이 들립니다. 거봐, 너는 여전히 살아있어. 너의 옛자는 여전히 살아있어. 너는 똑같아. 너는 죄인이야. 넌 가짜야. 무슨 얼굴로 하나님께 나가냐. 우리가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사탄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사탄이 주는 정죄라면 사탄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심으로 주님 앞에 거듭난 자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너 자신을 여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자꾸 죄에 빠지는 것은, 자꾸 얽매이는 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붙고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새 생명을 태어났지만 태어난 우리를 다시 죄에게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을 자꾸 죄에 주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주어서는 안 돼. 무엇이든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에 종이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에도 오늘 읽진 않았지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살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굶는데도 살이 찐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물만 마셔도 숨만 쉬어도 살이 찐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분명히 그 사람은 아침에 굶고 아침에 양을 줄이고 점심에 줄였겠지만 아침 점심 사이에 단 과일 간식을 먹었을 거예요. 아침도 줄였고 점심도 줄였지만 저녁은 배부르게 먹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음식에게 주었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지 않고서는 찔 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몸을 주지 않았다면 살이 빠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죄에 다시 넘어지고 가슴 아파하고 얽매이는 것 같고,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자꾸 죄에 주기 때문입니다.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이제 부활하여 새 생명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려라는 거예요. 죄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쓰시게 너희를, 너희의 시간을, 너희의 재능을,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데 써라. 말씀에 순종하는 데 써라. 우리 자신을 그렇게 드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여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내가 새롭게 태어났구나 그렇게 여긴다면 이제는 드리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에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삶을 죄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거듭난 자는 부활 새 생명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고 여긴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지. 말씀 있는데 드리세요. 기도하는데 드리세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섬기는데 드리세요. 자꾸 나를 위해서만, 내 욕심을 위해서만 드리니까 자꾸 넘어지고 자꾸 죄를 짓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드리세요.
새로워졌으니까 새로운 삶을 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리하여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누리다가 영원한 영광에 함께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고 죽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있는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부활한 존재로 여기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부활의 생명이 가득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